사사기 13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기적으로 복습을 잘 한다라는 겁니다. 복습을 하는 의미는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을 복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습을 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머릿속에만 있지 않고요, 마음으로 내려와서 이제 정확하게 자기 것으로 새겨지는 특징이 있죠. 메타인지라는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인지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제 고차원적인 인지 능력을 말하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메타인지의 핵심은 본인이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내가 아는 것을 상대방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 그것이 새겨져 있다면 타인에게 설명을 할 때에 조직적으로 또 규모 있게 잘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나눌 말씀은 올해 2월 7일 주일 오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마지막에 좀 추가적으로 메시지를 조금 더 보탰는데, 그러면 2월 7일 들었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옆에 분에게 말해주면 좀 쑥스러우니까 스스로 본인의 머릿속으로 그때 들었던 말씀을 한번 본인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마음속으로. 네. 그때 어떤 말씀을 했는지 조금 기억이 나실까요? 통상적으로 주일을 기준으로요, 2주 전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주 전에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 잘 안 나시죠? 2월 달에 했던 설교를 기억한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마 다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12절은 사사기이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이 사사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지금 이제 기억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제가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기 시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말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사 시대의 연장선에 있는데요.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을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른지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어린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불렀을 것이다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희귀했던, 잘 들려지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세 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만큼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던, 잘 들려지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많이 들어서 잘 아실 텐데 뭐였을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파악을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갈망하거나 기도하거나 바라거나 간구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고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한들 별로 좀 개의치 않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각자 내 판단에 맞다라고 생각한 대로 그냥 실천에 옮기는 행하는 거침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 버리는 그런 시대적인 특징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13장을 펴고 있으니까는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실인은 하나님께 서약을 해서 바쳐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의 규례가 있고요. 그 규례를 잘 가르쳐 살 것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이 사실을 남편인 마누아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13장 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자신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나실인의 규례대로 가르치라고 하더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누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요. 그래서 9절에 이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주셨는데, 그때에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는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3장 12절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아멘. 직역을 하면 이 아이의 규례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인데요. 이때 당시에 나실인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아마 마노아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아이를 낳게 되므로 이 아이를 나실인의 규례 플러스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이 아이를 가르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 아이의 행동 규례, 이 아이가 어떤 생각,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게 될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마누아는요,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했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은 그 시대적인 문화, 분위기에 휩싸여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 아이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를 가르치고 그대로 삶을 살게 했다라는 이 시대적인 배경에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으므로 철저하게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 아이를 키우겠다라는 부모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너도 나도 이 시대적인 배경과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삶을 살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각자 부모님은 내 자녀가 이러해야 된다라는 자기 생각으로 아이를 키웠는데요. 마노아는 절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자녀는 어떠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묻고 그대로 이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오한만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만오한만 이대로 자녀를 양육하느냐? 그렇지 않죠. 삼손만 나실 일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모든 자녀는 그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나 또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야죠. 우리도 하나님, 철저하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내 아이를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우리 심장에 대못을 박듯이 박아서요, 그냥 쿵 누르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을 배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만화처럼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가정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성경의 가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온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구별해 나가면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배웠던 이 삶의 형태가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지를 끊임없이 규명해내고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도움을 좀 주기 위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 이제 설교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트루먼 쇼라는 영화 제목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998년 10월 24일에 개봉을 한 미국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작은 섬에서 평범한 삶을 사는 30세 보험회사인 트루먼 버뱅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트루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스토리는 220개국 17억 인구가 5,000대의 카메라로 트루먼의 출생부터 30세가 될 때까지의 삶을 라이브로 찍어서 전 세계에 공개하는 한 프로그램이고요. 이 프로그램 주인공으로서 트루먼이 삶을 살아가요. 근데 트루먼이 태어나서 그가 만난 부모, 그의 가족, 그의 아내, 직장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영화 안에서 보면 배우인 거예요. 배우. 그러니까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은요, 이 영화 안에서는요,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영화 안에서는 크리스토프가 감독하고 있는 한 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서 이 크리스토프의 지하에 배우들이 연기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요. 5,000대의 혹 그 이상의 카메라가 이 트루먼이라는 사람의 삶을 24시간 라이브로 찍어요. 그거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송출을 하고요. 전 세계 사람들은 트루먼만 몰라요. 자신의 삶이 세트장에서 시작된 것을 트루먼이라는 사람만 몰라요. 전 세계 사람들만 이 트루먼의 삶을 24시간 라이브로 보면서 환호하고 응원하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주인공이 세트장에서 본인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세트장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트루먼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요, 자신의 아내도 친구도 직장 사람도 실체가 아닌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겁니다. 다 배우들이고요. 크리스토프의 지휘 아래 이렇게 지시를 내리거든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서 배우들이 다 연기를 해요. 한 번도 이 트루먼은 진실된 삶을 살아보지 못한 거예요. 세트장을 나가기 전까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실이 아닌 거예요. 주변에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내용의 삶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배우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체 사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사실인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 너무 많이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들어왔으므로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삶을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세뇌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들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기존으로 잘못된 것들을 자꾸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동성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벌써 딱 쳐내게 되죠. 근데 이거는 어떨까요? 혼전 순교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그것을 꼭 시킬 필요는 없다. 동성애를 쳐내는 것과는 좀 약간 좀 쳐내는 느낌이 좀 다르지요. 혼전 순결에 대한 문제. 청소년들, 대학생들 아마 더 가까이 왔을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무슨 잘못이냐? 혹은 수단과 방법이 좀 잘못돼도 목적한 바를 이룬다면 조금의 왜곡은 가능하다. 오늘날 법을 잘 지키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법대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종교 생활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일 뿐이다. 내 삶이 주도적으로 있고 종교는 옆에 갖다 붙여놓은 것이다. 종교가 내 삶 전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끔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는 하지 말아라. 내 삶을 즐기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쁜 것이냐? 주일날 좀 놀러 갈 수 있지. 등등등등.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딱 들을 때 처음에 딱 거부 반응이 동성애는 뭐 괜찮은 것 아니냐. 거부 반응이 좀 많았지만은요. 이게 점점 약화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수용되어서 내 안에 들어온 것도 많아요. 잠깐 예를 들었지만. 그러므로 이 마누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질문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대로만 이 아이를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 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대로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요, 이 세상적인 가치가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많다니까는요.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별하고 분별해내고요. 절대적으로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 가치관,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받아서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질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안에 이미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쳐내고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요. 교육이란 것 자체가 이제 가지치기인데요. 에듀케이션은 말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꾸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이 내 안에 올바른 기둥으로 자리 잡아서 나를 가르치고 내 삶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